할렐루야. 찬양의 큰 은혜 받으셨죠? 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이렇게 덥고 또 장마도 지고 이렇게 힘든 날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요. 한국인을 고문하는 7가지 방법,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라면 먹을 때 김치를 안 준다. 두 번째, 인터넷의 속도를 10MB 이하로 줄인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이 쓰는 인터넷이 100MB래요. 그런데 이것을 10MB, 10분의 1로 줄이면 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하다가 그냥 짜증나고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식사 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네 번째,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차가 도착도 안 했는데 내리려고 먼저 서가지고 줄 서 있어요. 다섯 번째, 요거트를 먹을 때 뚜껑을 핥지 못하게 한다. 얼마나 전략정신이 좋은지요. 요플렛 뚜껑 따가지고 다 이렇게 핥아먹는다. 여섯 번째,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못 가지고 가게 한다. 얼마나 요즘 핸드폰이 생활화됐는지요. 아이들은 화장실 갈 때도 가까이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대면 다 봤는데도 잊어먹고 게임하다 못 나온 우리 친구들이 많아요. 마지막 7번째,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못 누르게 한다.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한시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누르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못하게 하면 참 힘든다는 거예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이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늘 빨리빨리 해야 되고 늘 서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빨리빨리. 전화번호도 파리파리. 빨리빨리가 아주 한국 문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빠른 한국 사람들이 느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 사람들도 뭔가 하기 싫고 나 몰라라, 알아서 대충 되라, 이렇게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일이 없지만 언제입니까? 여름에 그런다. 여름에. 여러분, 너무 더워 보세요. 일할 마음 납니까? 그냥 쉬자. 특히 더운 것보다 더 힘든 게 습도입니다. 습도. 장마철에 와가지고 습기가 많이 차면요, 사람이요 축 처지게 된다. 그래서 힘이 없고 무력하게 되는 계절이 바로 이 여름 계절이라는 겁니다. 여름 날씨의 대표적인 불쾌감은 높은 기온보다는 높은 습도일 때 특히 힘든다는 거예요. 여름철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50%인데 장마철 되면은 습도가 70%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습도가 많으면요, 이 습도 때문에 사람이 힘이 빠지고 축 처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계절이 바로 장마철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오베드로 선교사님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 10장 정도 이렇게 찍어서 보냈는데 그 사진 중에 자신의 핸드폰을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핸드폰이 뭐냐면요, 그 브라질 일기예보, 일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찍어 보내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비 올 확률이 70%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언제 비가 올지 모른다. 그리고 습도난을 보니까 습도가 99%. 여러분, 장마철에 70%, 80%만 돼도 그 온도 견디기 쉽지 않은데 습도가 99%면요, 사람들이 다 힘이 빠지고 의욕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선교 사역을 해야 됩니다. 또 한국인으로서 그 계절에 또 잘 적응하고 날씨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덥다고 뭐 에어컨 바람만 쐬고 또 습기가 많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순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인생의 숙도가 높아서 인생의 힘이 쭉 빠질 만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에요. 이 맹인은 말 그대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장애로 인해서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그 계급사회에서 살기 힘든데 맹인으로 살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살았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얻어먹고 사는 거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그것 외에는 나머지 것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먹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리가 저렸다든지 팔이 없다든지 이런 내용 없어요. 손과 발이 있어가지고 나는 비록 아픔 보지 못하지만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소문으로 들었던 게 있습니다. 야,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 있다. 의사도 못 고치고 주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를 치유해 주실 분이 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분이 자기 마을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자,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자,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고을에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외에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사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고쳐주세요. 앞을 보게 해주세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인 장 피에르 레게는 연주할 때 언제나 앞에 악보가 없습니다. 왜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악보가 있으나 없으나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악보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주를 잘하십니까? 그러자 이 장 피에르 레게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론 다른 거 약간 할 수 있지만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파이프 오르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불편함이 오히려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것만큼 내가 잘해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연습하니까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물론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모든 거 잘하시는 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모든 거 못하는 분도 이 세상에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것 잘하면요, 이것 못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 말 해도 괜찮죠? 우리 전도사님이 진짜 잘해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해볼 수 있나? 너무 잘해요. 내가 볼 때는 100점 만점에 101점이에요. 그런데 못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몰라요. 저는 알아요. 저는. 야, 이 악집스가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 기쁜지 몰라. 100점 만점짜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요,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배우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막 문화선교 강좌한다 그러면은 호기심도 있고 막 다양하게 배워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야, 배우는 기쁨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악기를 잘하고 어떤 분은 또 찬양을 잘하고 다 은사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왜 못한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자기 못하는 것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한 걸 가지고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냥 좌절하고 아유, 나는 그냥 죽어야지. 죽을 기회만 바라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없는 거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드디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평상시처럼 길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여리고에서 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나가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요,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이제는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 붙잡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몰랐겠죠. 그러나 예전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다. 병든 자를 치유하신 분이다. 그분이 여기에 나타난 걸 알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외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큰 우리에다가 원숭이 10마리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바나나를 막대기에다 딱 달아가지고 우리 바깥에서 안쪽으로 딱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가 오니까 원숭이가 그걸 따먹으려고 손을 우리 밖으로 탁 내미는 거예요. 내미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회초리를 가지고 원숭이 손을 탁 치. 아야, 원숭이가 그냥 쪼라락 하니까 그 다음에 애가 왜 그러지 하면서 또 바나나 먹으려고 손을 탁 내미니까 또 사람이 탁 치. 여러분, 원숭이들이 맞다 보니까 어떤 생각했겠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나도 자존심 있지. 내가 왜 손 내밀어? 해가지고 이제 원숭이들이 하도 맞다 보니까요, 이제 손을 안 내밀고 이제 다른 데서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며칠 지난 다음에 10마리 원숭이 중에서 5마리를 딱 뺐어요. 빼고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원숭이 5마리를 딱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바나나를 딱 하니까 여러분, 누가 안 먹어요? 원래부터 있던 그 5마리는 절대 먹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로 들어온 이 5마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신기하게도요, 이 5마리도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었을까요? 이미 있던 원숭이들이 자기네들 언어로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야, 너 저기 손 올리면 너 맞는다.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 맞으려고 거기 가지 않고 딴 데서 먹잇감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10마리 중에서 원래부터 있던 원숭이를 밖으로 내보내고 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원숭이를 또 들여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원숭이 10마리는 어떤 원숭이에요? 매를 맞은 원숭이에요? 매를 안 맞은 원숭이에요? 안 맞아본 원숭이고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했습니까? 듣기만 했어요. 자, 연구를 해보니까요, 중간에 들어왔던 5마리 원숭이 당연히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손 안 내밉니다. 그럼 여러분, 새로 들어온 원숭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안 내밀어요. 왜요? 이미 고참이 이야기해줬어요. 야, 저 인간 믿지 마라. 너 손 올리면 너 맞아 죽는다. 자기는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듣는 것에 의해서 그 원숭이 행동이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어가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본 적 없어요. 근데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야말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올까? 언제 주님이 지나가실까?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비도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또 가는 비가 있고 장마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한다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새벽에 깨워서 교회 나오는 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공부도 공부할 때가 있고 졸업할 때가 있는 겁니다. 또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방황할 때도 있지만 정말로 결단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돈 좀 벌고 앞으로 살만하면 열심히 봉사해야지. 여러분, 그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가 따로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을 때가 따로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리를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가 갑자기 큰 소리 나니까 주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야, 시끄럽게 하지 마, 좀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4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는 거예요. 야, 조용히 좀 해라. 너만 사람이냐? 우리도 예수님 만나려고 왔다. 좀 조용히 좀 해라. 질서 좀 지켜라. 그러나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말리는 것보다 방해하는 것보다 주님 만나는 게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외치는 겁니다. 48절 뒷부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또 외치고 또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하고 이거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또 좀 하려고 하면 좀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뭐 시간이 겹칩니다. 또 인간관계가 자꾸 조금 섭섭해요. 섭섭병이 들어요. 옆 사람이 또 방해합니다. 결국 낙심하고 무너져서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물러서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외치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섬유 공장의 작업실 벽에 이런 글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만일 실이 헝클어지면 작업 반장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새로 입사한 분들이
하다가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헝클어지면은 그대로 놔두고 작업반장에 문의하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 입사한 분이 일하다가 실이 헝클어졌어요. 야, 이거 뭐 조금 풀면 되지 하다가 더 엉키고 말았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작업반장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작업반장이 뭐라 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일이 잘못되기 전에 먼저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자 새로 입사한 여직원이 답변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작업반장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을 가리키면서 여기를 보세요.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여기에 적혀있는 그대로 그 지침을 지키는 게 최선을 다하고 우리 회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제가 교회 나왔는데, 우리가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결정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기도해보고 먼저 기도 받아보고 먼저 말씀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교회는 몸은 나와 있는데 진짜 결정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 같은 모습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다가 발버둥 치다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으면 마지막이 되어서야 그때 와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 나오지 말고 항상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물어보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자꾸 두드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한테 다 기도하고 간구로 맡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요,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사방이 가로막혀도요,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안 보여도요, 윗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돼서 잠을 못 자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다 기도 들어주고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또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가는데 우리 앞에 놓인 방해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사 때 한 과부가 있는데 남편이 죽고 그로 인해 빚이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 주인이 와가지고 야, 돈 내놔라. 저 돈 없어요. 저 남편도 죽었고 제가 어떻게 돈을 법니까? 너 두 아들 있지 않느냐? 그럼 어린아이를 나한테 달라. 내가 데려가서 내가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조금만 시간만 주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가 그 딱한 모습을 보고 야, 너 가진 게 뭐가 있느냐? 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거라고는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조그만 기름 한 병.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 밖에 나가서 너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 그릇 빌려와라. 그릇 크건 작건 뭐 낮건 높건 상관하지 말고 그릇 다 빌려와라. 선지자 말에 순종해서 그릇 다 빌려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그 병을 그릇에다 부어라.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죠. 이 조그만한
기름인데 어떻게 다 붓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순종해서 붓습니다. 자, 붓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야, 붓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조그만 병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릇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릇만큼 다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 그릇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를 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야, 그를 불러와라.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바디메오에게 전해줍니다. 야, 예수님이 너 오라고 한다. 여러분 이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자,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뭘 내버렸다고요? 겉옷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겉옷은 뭡니까? 일어서서 걸어가면 옷이고 누우면은 이불이에요. 뭐 부자도 뭐 한 2개, 3개 가지고 있고 당연히 거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면 되니까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나. 지금 자기 신분을 착각하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부른다는 이야기 듣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뛰어가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부딪혔겠죠. 그런데 내가 만날 분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오직 주님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뛰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설이거나 주변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뛰어나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전도축제 때 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한 주 전부터 비가 온다고 이미 일기예보로 그렇게 해놨어요.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예요? 비가 와도 우리가 취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좁고 비가 오는데도 여러분 다 보니까 초청해 오셨어요. 입구에서 카드 쓰신 분이요 64명이 카드 써주셨어요. 카드 안 쓰신 분도 포함하면 100명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워낙 통이 커가지고 뭐 64명 하니까 에이 뭐 100명 하지만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100명 초청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번 옆에 분이랑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거 하시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중에서 여러분 혹시 이 볼링 아셔요? 볼링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면서 대답도 안 하셔요. 네? 제가 태어나가지고요 볼링을 몇 번 쳤냐면요 제가 제 기억대로 하니까 5번을 쳤어요. 5번을. 대학교 때 친구가 가자 해가지고 한 2번 쳤던 기억이 나고요. 또 30대 초반 때 친구들이 또 치자 해가지고 또 한 2번 쳤던 기억 나요. 제가 탁구는 수천 번, 수만 번 치고 당구도 수백 번 쳤지만 볼링은 태어나서 딱 4번밖에 못 친 거예요. 4번밖에. 왜 안 쳤을까요, 제가? 와, 볼링을 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볼링 레인 옆에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꼴창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도랑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아니 던지면 이게 제 팔이 삐뚤어졌는지 반드시한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교 때도 떨어지고. 물론 제가 뭐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잘한다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볼링하고 안 맞는 모양이다 하고 제가 이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요. 목사님들하고 모임 있어가지고 볼링 치러 가는데 여러분 제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갔어요. 그래서 막 치는데 아, 오랜만에 치니까요. 또 이 감회가 새롭고요.
기분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8명이 쳤습니다. 8명. 8명이 쳤는데 제가 여러분 몇 등 났을까요? 제가 8명 쳤는데 꼴등은 안 하고 제가 8등 했어요. 8등. 핀이 10개인데 한 번은 오른쪽 골로 들어가고 한 번은 왼쪽 골로 들어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어쨌든 제가 90 몇 점 나가지고 8등 했어요. 이야, 어떤 목사님 막 연달아 막 5번을 스트라이크 치고 5번을 막 200 몇십 점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볼링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맞춰야 됩니까? 몇 번 핀을 맞춰야 돼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대요. 몇 번 핀을 맞춰야 됩니까? 5번 핀을 보고 쳐야 돼요. 5번 핀을요. 4번하고 6번의 사이에는 5번 핀을 보고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5번 핀을 치다 보면은 4번, 6번은 당연히 맞을 거고 이 5번 핀을 탁 튕김을 통해 가지고 이게 뒤에 걸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핀을 정확히 맞춰야만이 나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같이 막 끝에 치고 그것도 못 맞히면은 아무리 쳐도 점수가 안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많은 핀들이 놓여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건강, 경제, 자녀, 직장, 관계, 뭐 수십 개의 핀들이 놓여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쳐야 됩니까? 5번 핀, 킹핀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킹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특히 무엇보다도 부르짖어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아니면 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외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변에서 방해하는 분 많아요. 야, 좀 조용히 좀 해. 좀 잠잠해. 너만 믿냐? 좀 조용히 좀 해라. 좀 묵상 좀 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간절한 것은요,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문제 제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 부르짖으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들, 내가 기도하도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정도만 나옵니다. 그 정도. 또 몇 배, 몇십 배 수익을 올려도요, 나중에 몇십 배, 몇백 배 손해볼 확률이 많은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신기하게도 그것만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도 알려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저 멀리 보는데 구름 한 점 없어요. 무릎 꿇고 무릎을 벌려서 자기 머리를 땅에 닿도록 7번씩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조그만한 구름이 형성되는 거예요. 나중에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구름대가 와가지고 비를 내리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 지금 바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 부르짖었더니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같이 모여서 합심한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도 힘이 있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요,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물론 교양도 갖추고 또 세련되고 또 많은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지만 제가 주님의 형상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능력 주세요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적인 환경이 있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으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